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일기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와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11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무리를 걸으신 일, 또 병자를 고치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12장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표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 오늘 말씀처럼 영광의 때에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살짝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오르실 영광의 자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자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세상이 기다렸던 영광스러운 왕,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는 힘이 있고 권세를 앞세우며 세상 다른 모든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화려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고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며 또 호산나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비시켜 사람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요청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뒤에서 꿍꿍이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방인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아직은 자신의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드디어 자신의 때가 왔다. 자신이 영광을 입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오신 것을 보고 이 때가 왔다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 안에서만 있었던 그 복음이 드디어 이방, 온 세계로 뻗어나갈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영광의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사람들이 기다렸던 영광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때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란 곧 십자가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위대하고 화려한 자리에 오르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사람들의 손에 비난을 받고 죽는 자리며 버림받는 자리입니다. 승리의 자리가 아니고 패배하는 자리입니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죠. 영광보다는 모욕에 가까운 그런 비참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때를 예수님께서 나의 때, 영광의 때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작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고 작은 것이지만 생명을 담고 있기에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으면 새싹을 틔워서 열매 맺듯이 십자가 역시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로운 열매, 우리라는 구원받은 백성, 그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 십자가의 때가 영광의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던 일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시며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 섬김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끝에 영광을 바라보시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는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이름 꾀나 얻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성공하면 좋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공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성공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루를 점검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리에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걸어갈 때 비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십자가의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실 영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가는 하루를 누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